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76번 질문입니다. 76번. 자, 질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계속 이제 몇 과에 걸쳐서 몇 번의 질문에 걸쳐서 살피게 될 터인데요.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성찬에 대한 어떤 연결된 가르침은 오늘 요한복음 6장 6장은 생명의 떡이죠.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성경의 장을 얘기할 때 장의 제목 들을 때 생명의 떡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로써 죄의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되듯이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이러한 어떤 고백들,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고백들을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것이 우리 후진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자, 보겠어요. 자,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는 자,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의 그 뒤에다가 나를 위한 대속의 그 말을 끼워 넣으세요. 자,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사이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 참여, 성찬식에서 그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이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 믿음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백, 이게 고백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그러함으로써 죄의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그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너무나 고귀한 거고요. 성찬의 은혜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자 그렇게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오셨던 주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가시고 대신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줬냐면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 속에 계시.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셨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연합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릴 수 있다. 자, 어떠한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이처럼 실제적인 것, 실제. 가능하면 일써놔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논리나 어떤 이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은혜다. 실제적 은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 아까 실제적인 말을 그러니까 꼭 여기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결과 비록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자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죠? 아담이 했죠. 하와를 그 앞에 데려다줬을 때 아담이 고백하죠.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입니다. 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는데 자 이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하나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복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서게 된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누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거든요. 내가 아직도 실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부활 속에 내가 하나됨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아직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아멘. 아멘은 이럴 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자, 그럼으로써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영혼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그렇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한 성령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 바뀐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신분의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지만 저에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반복해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답의 부분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나가고 며칠만 지나면요, 또 혼자 읽으려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가셔서 몇 번 읽어놓으면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S를 또 봅니다. 1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성찬은 단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주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여기 이제 교회라고, 여기 하나님 나라 옆에다가 교회하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 주님의 재림까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가까운 표현은 교회예요. 진정한 무용교회. 다른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의 영광입니다. 자, 옆에 꼭 써놔요. 하나님 나라 옆에다가 교회. 자, 그래서 있는 것은 교회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하도록 한 것들은 다 영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는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수도원도 아니고요, 선교단체도 아니고요, 교회예요. 유일한.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항상 가슴에 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요. 교회를 통해 통치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찬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명하신 거죠. 재정의 주님이 재정에 명하신 거예요.
성찬은 단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주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로서 영적인 참여를 상징한다. 자, 이제 계속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영적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찬식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성찬식 한다고 몇 주씩 더 이래서 짝수달에 그 마지막 주에 성찬식 한다고 그래도 꼭 그때 어디가?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 58절에서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다. 자,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분의 일부입니다. 이 구절들이 주의 성찬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 이것은 성찬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교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체험하면서 누리도록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의 성찬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이 도움을 준다. 따라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적인 의미를 이 성찬, 아니 그 무슨 빵 먹고 포도 먹고 뭐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 자,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자,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대행하도록 세움받은 종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찬을 행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명하신 대로 하는 순간, 그것은 그 빵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쉽게 그런 거예요. 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믿는 것, 그거다라는 얘기죠. 믿음을,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 마신 걸 통해서 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확인한다 그랬는데요, 거기에다 괄호하고 고백하고 써놔요. 고백,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성찬의 의미라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래도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뒤에 다 나옵니다. 자, 2번.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믿도록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됩니다. 자, 몸에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화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 심판을 받으시는, 저주 받으시고, 자, 당신이 모든 저주를 받으심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 몸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 이 연합은 비록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유효하다. 유효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셔도 지금도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바울은 주께 제정하신 성찬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연결한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바울 사도는 이 성찬을 주님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연결해서 주의 성찬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을 바라보게 한다. 과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지금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연합된 존재가 되지만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실 주임을 소망하며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실 주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그건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셔요? 오늘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요? 오늘 만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든 또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서든 그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안 해. 따라서 우리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겠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겠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해설해 줬어요?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주님이 흰옷을 해가지고 아나 이것으로 옷감해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행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세마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교리가 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부를 하나로 다 끼워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세마포 오면은요,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운 비단 몇 필씩 줘갖고 옷 지어 입고 오라올까 생각할까 두려운 거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는 다시 오셨으니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으리라. 주님 맞을 준비하리라. 내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리라 한 그 삶의 행실,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입는 세마포 옷이다 이거야. 그때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3번 주의 성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과 뼈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언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고 바울사도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뭘로 이야기하면 몸으로 얘기해요. 몸, 지체.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이 얘기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와 가까우며 친밀하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자신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뜻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지체로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인 교통은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것이다. 아멘. 어째 그래요? 그렇게 살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성도와 그리스도 한 몸이다 했어요. 몸. 그러면 성도와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가까워요? 몇 촌쯤 되는 것 같아요? 한 4촌쯤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 4촌쯤만 좀 됐어도 좋겠어요. 주의 성찬에서 그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 영혼이 몸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피가
우리를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더 쉽게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시민권. 그 유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예요. 하나 된 존재에서 그래서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자, 그러한 사람의 이제 삶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 자, 성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삶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성도의 교회 생활은 나의 생각과 견해와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연합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성도는.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주장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럴 때 내 생각에는 하지 말라고. 내 생각 말하려면 하지 말라고. 교회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지 못하겠으면 잠잠히 기도하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라고.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내 생각과 주장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욕망과 생각을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인다는 자살한다 소리가 아니요. 내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이제는 죽이고 내가 그것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지배는 갈수록 더 강력해져 간다. 자, 바른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바른 성도의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자, 열매로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삶이 성령의 통치받는 모습과 다르면 그건 다 쓰레기야. 삶이 안 바뀌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딘가서 가짜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가는 거죠. 몸부림치고 나에게 어떤 맡기신 일이 있으면 해보죠. 안 해야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할 겁니다. 하는데요, 적당히 하지 않고요, 내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는
갈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성령의 이러한 지배는 우리로 갈수록 신령한 것을 더욱 갈구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결심이나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것을 갈구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시요. 내가 무엇을 몇 시간에 얼마나 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내 소망입니다. 나는요 내 뜻을 이제는 내던지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요 내 소유까지도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쩌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뭘 사모한다고요? 말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의 가장 큰 특징. 이걸로 여러분들 확인하면 돼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싶어서 한 달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알려주소서, 말씀을 먹여주소서, 성령님이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결정적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이해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도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저라고 성경을 다 압니까? 모르는 게 투성이죠. 또 어쩔 때는 지식으로는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지식으로는 주석 보고 원어 보고 해갖고 지식적으로는 끄덕여지는데 그것이 제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듯이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래서 그것이 딱 열려지고 믿어지면서 내가 행복해진 것, 이게 설교자의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정말 설교자는 누가 무엇을 사주고 누가 어쩌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가장 행복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은 가장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라는 특징은, 최고의 특징은 뭔가? 모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하나의 특징을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헛것입니다. 왜? 저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그 체험을 누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것을 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더 얘기하겠어요? 그럼 행운을 빈다고 해줘야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의 갈증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일과, 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을 쓰게 된다. 거룩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룩한 일, 선한 사업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말씀대로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아니요. 나는 보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실제로 다시 이처럼 확인하며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부디 하셔서 읽어보셔. 답부분만이라도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